네, 둘째 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라. 예루살렘 입성에서 마지막 부활의 과정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추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순례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달가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마치 시장판을 연상케 하듯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죠. 예수님은 상을 뒤지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탄하시죠.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심을 하고 반면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두려워하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상황 이해가 필요한데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 지역을 로마의 식민지에 편입을 시키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전 제2에는 매일 두 번씩 어린 양 두 마리, 소 한 마리로 드리는 황제와 로마 제국을 위한 희생 제사가 추가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황제를 위한 희생 제사가 추가된 거죠. 과거 우리의 뭐 신사 참배를 하듯이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이 일이 진행되도록 성전 제사를 허용을 하는 거죠. 헬라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권력이 교체되는 과정에 이두메 출신의 헤롯감 유대 지역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헤롯 왕가가 등극하게 되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배가로 확장하는 개축 공사를 바로 이 헤롯이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헬라식으로 개축이 되는 거죠. 성전 주위에는 회랑은 복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궁전 가면 복도 같은 게 이렇게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그 회랑을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의 악탈한 물건들을 거기다가 전시를 해요. 그리고 성전 이 회랑 정문에는 막대한 비용의 금을 들여서 로마의 태양신과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대한 독수리 상을 세우거든요. 당시에 유대인 출신 정치가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의하면 멸망이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 이제 사리파의 아들 유다와 마르갈라의 아들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롯이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에 이러한 이방 신상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복수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독수리상을 끌어내려 산산조각을 내버리거든요. 결국 체포돼요. 그리고 헤롯의 명예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이처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겸하여 섬기는 물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의 상징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 제사용 희생제물 거래, 성전세, 환전차이, 기부금, 11조, 토지 수입 등은 이 돈이 모이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겸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성전은 부의 축적의 하나의 장소이고 또 성전이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죠. 유대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떠올렸느냐면, 야, 성전은 부패한 곳이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장소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사실은 성전 부패가 심했는지, 이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심했는지, 열심당원들이 66년대 전쟁 초기에 성전을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빈 문서를 보관한 장소를 털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고리대금 업이 성전 안에 성행했는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차별의 상징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가 분리벽이 있는
그 분리의 벽 안에 이방인 뜰과 성전 사이에 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방인의 거룩한 곳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경고 문구를 헬라어 라틴어로 새겨놓은 돌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자나 병인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자, 민족을 배반하여 정치적으로 불의한 자, 이렇게 취급받는 세리들, 창녀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여성들, 이들은 비거룩성이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여서 성전 출입을 제한시켰죠. 원천 봉쇄를 시켜버린. 그런데 이러한 성전 타락의 조짐, 이게 예수님이 33년 그 이후 제가 이제 3년도의 이야기를 거론했잖아요. 한 세대가 지난 거죠. 그런데 이미 한 세대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기 성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6월절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 술래에게 환호를 받죠.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의자를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든 것, 이걸 책망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전 정화 행위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공간복음서 세 기자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이튿날 성전을 다시 방문해서 성전 파괴하신 성전 앞으로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때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말하잖아요. 도리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전 파괴를 선언하고 성전 제사의 실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성전 파괴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행동으로 옮기신 거죠. 그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겸하여 섬기는 성전, 순례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불을 축적하고 강도의 수골이 된 성전, 성전에서의 기도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조차도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전에는 사람들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전을 무효화시키는 사건이다. 성전 파괴를 선언하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은 성전 멸망을 최초로 선언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부드럽게 표현해서 성전을 무효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과격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어. 하고 성전,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의 종교 사회였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몇백 년 이제를 이어온 몇백 년이 뭡니까? 그죠? 거의 1000년 이상을 이어온 이 성전 중심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효화가 선언이 되어지고 실제로 이 선언 이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결국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 기자는 성전 무효화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성전을 헐라는 것은 성전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3일 만에 일으키라고 하시는 것은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물론 이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과격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사실은 성전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원하시고 지금 이 성전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생각 또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이죠. 청소년 시기에 보통 우리는 유형의 교회 건물, 예, 무형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유형의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배당으로 불려야 되는 게 옳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강조를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3장에서도 같은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것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성전이야.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몸 가운데 함께 거주하세요.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너희 몸이라고 말하잖아. 진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죠. 너희 중에 거하시나니. 즉,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실제 성전은 여러분 두 종류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연합체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몸을 아주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야 할 책임이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을 가꾸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가꿔야 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영혼육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영혼육이 아니죠. 영육이죠, 영육. 영육. 본질적으로는 영육이야. 그런데 기능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영혼육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특히 바울이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도 외웠지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 특히 성경의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몸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도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는 거야. 만약에 영만 존재한다면 귀신이죠, 여러분, 그거는. 그죠? 영만 존재한다면. 몸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야. 몸이 없는 영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만큼 우리의 몸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흙에서 흙을 빚어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 때 이 몸을 너무나 사실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헌신은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몸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 몸. 그죠? 옛날에 김정선 그 화가가 했던 말, 저는 정말 신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예술은
몸 예술인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여러분 몸 공부인 거예요. 내 몸이 거기에 앉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어떤 교수님과 이야기하다가 교수님이 그래요. 야, 이 하기 이 논문을 쓰는 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가 좋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더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엉덩이로 하는 거야.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결국 내 머리가 거기에 맞게 세팅이 되어지고 그 생각이 진보하고 그게 결국 좋은 글을 만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진짜 헌신은 뭐냐? 내 몸이 하는 거예요. 부활? 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무엇?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의 몸을 인생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고난인 거죠. 한 걸음 더 나아 생각할 것이 뭐냐? 진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 무효화를 선언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듯이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을 내가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전이 부의 촉적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부패, 착취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졌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의 지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이방인에 대해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편애하거나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자 눈에 보이는 그죠? 유형의 교회로서의 교회를 비판해 우리는. 그런데 무형의 교회로서의 내 자신이 과연 얼마나 성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성전을 정화하고 싶으시고 성전을 무효화 선언하고 싶어 하시거나 내 자아가 너무나 가득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다듬어져 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